우리가 육체의 존재,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예요. 죄의 존재. 아니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는데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나? 그쵸? 그 죄는 다 이미 다 죽었어. 미래의 죄까지 죽었지만 근데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쵸?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지고 돌아가셨고 죄가 다 죽었는데 나는 왜 죄를 짓냐? 그 육체의 죄에는 죄의 존재가 지금 아직도 있다. 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함을 가질 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육체, 죄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죄가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죄가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육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전히 죄가 나의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몸하고 육체 하면은 이퀄 똑같을 것 같은데 몸은 우리 살이 있는 이 몸이고 육체는 이제 죄를 이야기해요. 자, 사람이 죄의 본성의 사람이 죄의 본성의 존재가 소멸되었고 육체가 우리 안에서 뿌리 뽑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죄의 본성이 다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 없어졌다. 물론 소멸됐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실인데 사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죠? 사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육체, 죄가 우리 안에서 뿌리 뽑혀서 여기에 죄는 이제 죄들이죠. 죄들, 자범죄, 뿌리 뽑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것이 뿌리 뽑혔다. 본성의 존재가 소멸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거랑 똑같죠. 이러한 교리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거듭난 생명,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받아들인 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는 육체, 죄의 성품을 고칠 수 없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도 육체를 무로 만들 수 없으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것으로 죄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한 나의 육체를 무로 만들 수 없다. 죄가 없이는 할 수 없다. 죄를 안 짓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한 육체를 조차 행하지 않도록 사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냥 두죠. 막 잡아당겨서 죄를 안 짓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죄를 지어버려요. 분노를 내버리고 뭔가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할 일을 해버려요. 그럼 성령님이 잡아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두죠. 강요하지 않아요. 육체이든 사람들이 말하는 육에 속한 성품이든 이것들은 항상 믿는 우리들 안에 거합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성품, 죄에 속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는 우리들이 육체가 일하는 조건, 죄가 일하는 조건을 제공해 줄 때 죄는 즉시 활동합니다. 죄는 즉시 활동해요. 조건을 제공해 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뭔가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있다. 훔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제공해 준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사람의 몸과 육체, 죄는 긴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죄가 함께 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지만 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왜 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죽었으니까 죄 지어야 소용이 없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돼. 그 믿음과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몸을 벗지 않는 한 이 몸이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들어가든지 어쨌든 몸을 벗지 않는 한 결코 죄를 벗을 수 없고 육체의 모양이 어떠하든 더 이상 육체의 활동이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죄의 활동이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죄에서 난 것은 죄다. 자, 우리가 태어났어요. 출생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온 부패한 몸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속에서 죄, 육체를 뿌리 뽑아 버리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아담 부패한 몸으로서 왔어요.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육체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이루어 놓으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 있다. 버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죄 지었다.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그렇다고 막 죄를 막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 몸은 구속을 받습니다. 영광의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 안에 남아있는 한 결코 몸 안에 있는 육체, 죄의 행위를 깨어서 방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방지해야 돼. 우리가 막아야 되죠. 죄를 우리가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방지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최고에 이르러야만 바울의 행함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최고조에 이르러야 바울을 따라갈 수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육신으로 살긴 하지만 육신에 따라서 죄와 싸우지 않는다. 그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안에서 행했어요. 그러나 육체와 육체의 성품이 형편없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발견했어요. 내가 육체로 사는데 내 안에 정말 형편없는 성품이 있구나. 부패했구나.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따라서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랬죠. 비록 그가 육체 가운데서 행했으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말했어요. 자, 믿는 우리가 육신, 몸을 벗지 않는 한, 육신은 지금 몸이에요. 몸을 벗지 않는 한 결코 육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 육체, 몸 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굳이 이제 죄를 이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육신, 몸을 벗지 않는 한 결코 육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물질적인 면으로 바울은 육체 안에 살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았다. 우리가 바울의 본받을 점이 이거죠. 물질적인 면으로 가시적으로는 우리도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안 된다. 나는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우리가 육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죽으셨으니까 나에게는 이전 그런 육체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깨어있지 않게 되고 게으름에 떨어지게 되고 있는 죄 없는 죄 다 저지르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자는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님과 동역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반드시 성령님과 동역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거듭나고 거룩하게 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듭날 필요가 있는 육체, 죄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자녀를 탄생시켰는데, 출생시켰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내가 거듭났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듭날 필요가 없냐? 그거가 아니라 그 아이도 거듭나야 된다. 객체죠. 객체니까. 어느 누구도 거룩하게 된 믿는 자들이 낳은 자녀는 거듭날 필요가 없고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죠. 주 예수님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육체, 죄 지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그것은 그를 낳은 자도 육체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육체에서 육체가 나오면 그거는 죄가 또 죄를 낳은 거다 그 말이죠. 죄가 죄를 낳은 거예요. 이는 오직 육체만이 육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끊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기 전까지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성도들이 타락한 성품을 그들의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본래부터 이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성악설, 성선설 그러죠. 그러니까 선악설이 맞는 것 같아. 선악설이 맞는 것 같죠?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은 애들 보면은 진짜 아무도 안 볼 때는 이렇게 죄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애들 보면은 아무도 없을 때 막 낙서하고 아무도 없을 때 남의 막 욕 써놓고 제가 학원 할 때 가만히 나중에 청소하면서 가보면은 피아노 교실은 작잖아요.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에 내 욕을 막 써놨어. 이거는 아무도 안 볼 때는 그 죄의 성품이 나타나요. 볼 때는 못하고. 그들은 그들이 거듭날 때 얻은 신성, 거듭날 때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어요. 신성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신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얻어야 되는 거죠. 믿는 이들의 자녀에게 죄의 성품이 있는 이유는 죄의 성품이 그들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다 우리 자녀들은 다 착한 것 같아. 나가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나가서 하는 행동이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다 친구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자녀가 그 나쁜 친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몰라요. 다 자기 자녀가 잘났다고 그래요. 이거는 내 품에 있을 때랑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명확한 사실은 성도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절망적인 것 같죠? 근데 절망적이지 않아요. 이로보건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의치,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 말씀을 막 외쳐요. 그런데 이 상태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죄가 완전히 없는 신의 성품이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몸만 하더라도 몸이 아직 구속되지 않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지만 그것은 이제 이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아직 완전히 구속받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혼도 그래요. 그래도 혼의 구속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몸의 구속은 예수님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날 구속되지만 이제 혼의 구속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혼의 구속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죄 지은 상태로 그냥 죽을 수 있죠. 자,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자, 첫 열매는 예수님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도 자녀를 삼아 주실 거야. 우리 몸을 구속해 주실 거야. 그리고 속으로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같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일지라도 여전히 죄의 성품이 있고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를 짓는지 알겠죠.
자, 사람의 육체, 죄가 사람 속에서 뿌리 뽑아지지 않는 한 사람이 온전한 느낌과 사랑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온전한 영적인 느낌과 온전한 사랑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다 되었다. 거짓말이에요. 다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짓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만일 믿는 우리들이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고 육체의 말을 듣게 되면 육체는 다시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령을 조차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고 육체의 말을 들어. 그래, 그냥 이번 한 번까지만 해버리자. 막 이렇게 육체의 말을 들어. 내일부터 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내일로 미루죠. 내일. 오늘까지. 그래서 막 육체가 오늘 막 권세를 부려요. 오늘이 계속돼요. 오늘, 내일도 오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범죄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범하는 성향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죄를 지어야지 막 이렇지 않잖아요. 죄를 범하는 성향은 없어요. 죄를 범하는 성향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조차 행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향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성향은 있지만 지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나무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무는 물에 가라앉지 않아. 그렇지만 누가 일부러 꾹 누르면 물에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으로 눌러놓으면 그냥 가라앉아 있어요. 이것은 나무에게 가라앉는 성향이 없다는 뜻일 뿐 나무가 절대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다 보면 나무도 가라앉게 되죠. 사람이 손으로 그 나무를 물속에 가라앉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무의 본질은 가라앉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성향은 가라앉지 않는 성향이에요. 우리도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할 수는 있다. 그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할 죄를 지을 성향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을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 안 지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순식간에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진짜 연약해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죄를 지어버려요. 내가 진짜 죽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죄는 꼭 큰 죄만 죄가 아니에요. 뭐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누굴 미워한다든지 누구에게 눈을 흘긴다든지 누구를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모두 죄잖아요. 범죄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수시로 금방 죄를 짓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안 지을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갖지 않게 하셨지만 죄의 성향을 갖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사탄의 시험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 나 오늘도 죄를 지었어. 오늘도 그 사람 내가 미워했어.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그 사람 판단하고 전화로 막 흉봤어.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믿는 우리는 마땅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으며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몸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에게 거룩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몸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서 움직이고 있다. 거룩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 말만 들어도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원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존재와 육체의 더러움이 나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지체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의 활동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하죠. 성령님을 우리가 수시로 따라가요.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짓는 죄, 너는 이미 죽었어. 죄를 지어도 소용이 없어. 이게 바로 지체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육체 활동을 막았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유예요.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장 거룩한 믿는 자들도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들이라도, 또 아무리 거룩한 권사님이라도,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도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때 막 안 좋은 상상이, 막 악한 상상이 무의식 중에서 막 생각 속에 스며들어와요. 뭐 두려움이 스며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막 스며들어와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만히 혼자 있으면 막 근심해요. 이런 상상이 막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거룩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한번 거룩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 봐요. 눈을 감고 우리 예수님을 앞에 모셔 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 긴 옷자락 끝을 한번 이렇게 구부려서 한번 만져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에게 뭔가 임파테이션이 돼요.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오고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평안함이 느껴져요. 자, 예수님의 그 옷자락 밑에는 발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하얗고 깨끗한 옷과 같은 발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금빛 나는 발이라고 나와요. 또 어디에 보면 불 같은 발, 그 발을 한번 만져보셔요. 만지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확 들어오고 마음이 평안함이 느껴질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이러지 않아요? 이게 상상의 능력이에요. 근데 악한 상상도 그래요. 악한 상상도 갑자기 나쁜 생각을 하면 갑자기 거기로 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 속으로 계속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때 임재 음악을 틀어놓고 자요. 그러면은 거룩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그냥 다른 뭐 유튜브 이렇게 보다 자면은 그냥 생각이 막 어수선해요. 자, 악한 상상이 무의식 중에 생각 속에 스며들어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해. 나는 예수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람을 봤을 때는 거룩한 말을 했는데 혼자 있을 때 악한 상상이 무의식 중에 들어오고 그때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막 남을 미워하는 말도 하고 막 악한 말을 막 하게 돼요. 막 해. 그럴 때 또 그리고 또 주님께 순종하기가 어렵고 자기만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경건한 생활을 하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거룩한 상상을 할 때는 다른 사람도 우애하고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해 주는데 악한 상상이 무의식 중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만 우애, 나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언제든지 그 권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권능, 죄의 권능은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 육체는 몸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죄는 몸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죄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그러지 육체는 몸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죠. 죄는 몸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육체의 다스림에서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주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나가 정말 좋은 선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언이 정말 좋은 것이, 누구를 해서 축복할 때 나쁜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누구든지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한다면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실족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조차 행한다는 것은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태도.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면 이럴 때 우리는 자연히 내 몸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냥 죄를 잔뜩 저지르고 와서 내 몸은 성전이요 막 이렇게 찬양 부른다고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죠. 믿는 우리가 생사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라 대답하고 육체 죄에게 아니요라고 답하며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죽음이 죄의 죽음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곧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는 죄를 짓고 어찌할꼬 오라 권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어찌할꼬 계속 반복돼. 그러면 다른 영적인 성장이 있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맨날 맴돌잖아요. 뱅글뱅글 맴돌다가 내가 뭘 꺼집어내야 돼. 이 죄 짓지 않는 성품 빼내야 돼. 그래서 맨날 축사받는 곳에 가서 빼내고 와서 또 죄 짓고 또 빼내고. 자, 그거는요 진짜 그 맷돌 갈듯이 맷돌이 그 자리 돌잖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올라가기가 어찌 그리 힘이 드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벗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와 육체를 향한 아니요, 죄를 향한 아니요를 끊임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이거를 진짜 모든 자들이 배워야 돼. 어떻게 죄를 짓지 않냐, 이것을 배워야 되고, 근데 이제 실천을 해야지. 아무리 배워야 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배워도 이해를 못하면 소용이 없고, 또 이해를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왜냐면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리한 시야를 갖고 깨어 있으며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금식하는 것이지 내가 뭐가 없는데 그거를 달라 금식하는 건, 물론 그렇게 땡깡 써도 줘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그건 좀 낮은 단계죠. 그 낮은 단계고, 나는 그래도 금식해야 되겠다 하셔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셔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금식하는 그 이유가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예리한 시야로 그러한 면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이가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을 낮추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범죄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을 낮춘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은 너네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성령을 조차 행해서 안 짓기를 원한다. 이 소망인데 그것을 낮추지 말라 그 말이죠. 자,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를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셔요. 그리고 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실제화 시키셨어요. 실제화 시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 환경에 젖어 들어가서 그 환경에서 살 줄 알아야지. 그 환경에서 그냥 우두커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주면 뭐예요? 그래서 이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나는 그냥 현관 앞이 좋아. 현관 앞에서 자고만 있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육체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예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십자가는 이미 육체, 죄를 온전히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십자가가 이룬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이룬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예수님께 빚졌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죄는 이미 인간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같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그 행실을 죽이는 거지. 그렇죠? 너 이미 죽었는데 너가 아무 소용 없잖아. 나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나무의 뿌리채 예수님이 뽑아놨는데 나뭇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 막 살려고 해 소용없잖아요. 너 이미 죽었어. 그냥 죽은 대로 살아야 돼. 죄 짓지 마. 이게 바로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분노 폭발, 분폭이라고 그래. 분노 폭발이 내게 막 그 성향이 있다. 그랬을 때 이미 예수님이 그 분노 폭발도 가지고 가셨어. 너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럴 때 그 행실을 죽이는 거죠. 사람이 화 안 내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셔요. 이번 주는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산다면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편에서 그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실만 죽이면 돼요. 행실만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은 이것을 그러니까 수시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사건건 주님께 여쭤보라는 것이 사실 뭐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조차 물어볼 때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그 순간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 진짜 필요해요. 그 연습 필요해요. 이제는 그거 연습하셔요. 내가 밥을 지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사람 아니야? 자기가 먹으면 되지 왜 그걸 물어보지?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요. 화장실을 갈까요 말까요? 이것조차도 우리 대전교회 권사님은 배추를 살까요 말까요? 이것도 물어보신다고 그래요. 그분이 기적적으로 막 다리 나으셨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그 성향으로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 편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제 사람 편에서는 내가 이제 내 편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가. 이제 오늘부터 자기 자신 한번 관찰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반응하지? 내가 마귀의 일에 반응하나, 죄의 일에 반응하나,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나, 그걸 한번 살펴보면 돼요. 비록 우리가 거듭났지만 만약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살지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에 속한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영이 자면 죽은 거나 똑같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도 죽어야 하는데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고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미 죽음 안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되고 내가 행실로 그것을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힘들게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육체의 활동을 죽이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지만 육체의 활동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죽음이에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뭐가 죽어야 된다고? 죄를 죽여야 된다. 죄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죄의 행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막 파고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파고들수록 세밀하게 파고들수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당신은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죽음을 원해요? 육체, 죄가 살면 성령님은 살 수 없어요. 죄를 짓는 즉시 성령님은 떠나시진 않지만 내 안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하루 기도를 못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그 왜 있죠, 목마르다가 물을 마시면 벌컥 그냥 너무 맛있게 마시듯이 너무나 막 갈급해서 성령님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입을 방언을 해야 돼. 기도를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가 살면 성령님은 살 수 없어. 성령님이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죽음, 행실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적게 말하고 그 대신 먼저 죄의 죽음을 말해야 합니다. 이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다. 행실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죠. 행실의 죽음이 있어야 내가 더 부활의 생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지. 말만 부활의 생명 그래야 소용이 없죠. 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생명 안에 적용되기를 원하는가? 만일 원한다면 당신은 성령에 의해 몸의 모든 행실을 죽여야 한다. 자, 아마 여기까지 배웠어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육체가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 육체가, 이 몸이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 말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불의,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의로운 일, 정말로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육체의 일이에요. 죄의 일이에요. 육체는 죄를 낳을 뿐 아니라 또한 의로운 것도 낳아요. 육체는 더러운 뿐 아니라 고상한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 고상한 것이 바로 뭔가 한번 봐요. 육체는 정욕뿐 아니라 선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혼을 영과 몸 사이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영과 몸 사이에 혼이 있어요. 혼의 역할은 중간에서 적당한 일을 각자에게 주어서 서로 도와주게 해. 몸에게 이야기해. 영이 지금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영을 따라가라.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따라간다. 막 그러면 그래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게 하고. 또 영 보고 몸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이 사람을 끌어와야 된다고 이제 영한테 빨리 끌어와야 되니까 영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돼요. 영은 이제 사실 명령하는 거죠. 어쨌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화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으로 영의 몸을 얻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혼은 감각의 유혹에 순종해요. 훔치고 싶은 마음, 저걸 먹고 싶은 마음, 뭔가 화를 내고 싶은 마음, 막 누가 나를 막 건드리면은 화를 내고 싶은 유혹. 그래서 영의 권위에서 벗어나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양자는 긴밀히 연합해서 육체, 죄가 돼요. 이 육체는 영이 없을 뿐 아니라 영을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육체는 영이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영이 없어지고 영을 대항해, 영을 대적해요.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그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슬러. 그리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근심하게 되고 그런 거 이제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되죠. 육체의 몸의 부분은 죄와 정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육체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많은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혼의 부분은 더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막 죄를 저지르지만 혼은 더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혼은 사람이 생활하는 원칙이고 사람의 자아예요. 자기. 혼의 일은 다 더러운 것이 아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불쌍해서 막 도와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혼의 특징이 뭐냐면 독립과 자립. 독립과 자립. 이걸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혼적인 일이고 이것은 죄를 짓는 거나 똑같은 부류로 이렇게 범주가 돼요. 거기에 이렇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속한 육체의 행위가 다른 부분과 같이 더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성령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행동,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행동, 하나님의 뜻보다 자아의 뜻을 높인 행동.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도 가장 좋은 소산물을 바쳤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가인도 진짜 착한데 꼭 피의 제사를 드려, 꼭 양을 죽여서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이 식물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좋은 첫 열매를 가인도 드렸어요. 난 가인도 굉장히 의로워 보였어요. 가인 편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행위예요. 근데 자기를 중심 삼았고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들었겠죠. 얘들아 이제 앞으로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자기의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비록 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섬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고 자기 눈에 좋아하는 대로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자기를 나타내면서 드리는 거, 그리고 자기의 눈에 좋아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또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전도를 해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하면 좋지만 어쨌든지 간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비록 혼이 죄들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지킨 것일지라도 그 모든 활동의 중심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좋은 일을 했어. 좋으신 일을 했어요. 근데 죄를 지은 거랑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가인도 참 좋은 일을 했어요. 항상 제사를 드렸고 항상 좋은 산물로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죄 지은 거랑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 자아의 간사함과 강함은 참으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아의 간사함, 강함.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걸. 이게 간사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아가 강해서 진짜 이거는 사람의 상상을, 자기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렇게 막 행동을 해버려요. 가인 아니면 다른 좋은 예가 없을까? 육체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여 영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에서도 단순히 영의 인도를 받거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령의 대적이 되고 성령을 소멸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도 많은데 안수할 때도 그래요. 안수할 때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꾹꾹 누른다든지 내가 막 때린다든지, 물론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털어버릴 때 이렇게 탁탁 때리게 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막 세게 때린다든지 내 능력으로 내 목소리로 한다든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을 만들어서 막 불을 던진다든지
사실 이 사람은 신적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뉴에이지랑 똑같은 거예요. 뉴에이지랑 똑같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만들어서 이 불을 뜨겁게 이 사람한테 전이시켜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안수를 해도 손을 얹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손에 손을 얹어서 같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게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는 이것도 혼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이 뜨거웠어. 뭔가 있었어. 막 이게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이 이제 구분을 하기가 참 힘들겠죠. 구분을 하기가 힘든데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안수한 사람이나 그 본인은 알 거예요. 받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받은 사람은 하나님 했다 생각하면 하나님 거로 받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목사님들은 정말 그거 중요해요. 그건 자기가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성령의 대적이 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 내 안에서 뭐가 막 뿜어나가게 하고 이거는 뉴에이지적인 거예요. 뉴에이지도 정말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고 인내심이 있으며 자상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죄를 미워해요.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 있고 의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염은 여기에 있어요. 나 죄에서 벗어났어. 나 의를 사모해. 나는 의를 사모해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것을 전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의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 예, 마이크 배터리가 지금 닳아서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대로. 네. 자, 믿는 자들은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채 육체에서 나온 죄들에서 벗어나기만을 사모한다. 이제 죄를 미워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채 죄에서 나온 죄 여기서 육체는 이제 죄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을 미워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채 육체에서 나온 우리가 매일 자범죄를 짓죠. 그 죄들에서 벗어나기만을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는 자기의 육체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나타내는 것, 나를 나타내는 것. 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어떤 사람 유튜브를 봤는데 자기가 어떤 천국을 갔는데 너만이 대한민국에서 3명만이 축사를 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너다. 저 아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이걸 제가 아는 그 학생의 학부형인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저랑 이제 잘 만나지 않지만 그래서 참 고민이 됐어요. 어쩔고 이렇게 이게 바로 오염한 거죠. 죄에서 벗어나기만을 사모하고 죄 안 지으면 다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자아로서 막 나타내기로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죄다 그 말이에요. 죄. 이제 목사님들은 그렇지만 이제 성도님들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그냥 하는 거 있죠. 그냥 이렇게 나는 좋은 마음에서 해.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알죠. 이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진짜 내가 봉사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지
진짜 나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 죄가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함으로써 내 잘못이 씻어질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의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본인이 알죠. 즉 육체의 행위가 죄만 범하지 않고 선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걸 잘 해야 돼. 그렇죠? 이거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게 참 제일 걱정이에요. 나도 나를 나타내지 않을까. 육체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육체가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아직 육체가 살아있다는 뜻, 죄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막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본래 다 육에 속한 존재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죄인은 육에서 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고, 이건 참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축사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는 그냥 불을 만들어서 주고, 나에게는 모든 것을 그냥 정성을 다해. 그러니까는 사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이건 힘들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힘들지 않아요. 손을 얹으면 되고 축복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까지 막 하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열정적이다. 열정이 있다. 참 좋아 보이는데 그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인자하고 인내성이 있으며 선량할 수 있어요. 선량할 수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선량해요. 굉장히 착하고, 어디를 가면 누구 먼저 하라고 그러고, 어디를 가면 자기 자리를 먼저 내주고, 우리는 교회에서 막 먼저 자기가 막 먼저 앉으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먼저 내줘요. 근데 그게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선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육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육체가 죄만 행하면 참 쉬워요. 근데 선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게 내가 행하니까 그것을 죽이기는 참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육체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한 말에서도 볼 수 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자기 의대로 막 하려고 그래. 왜냐면은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마치지 않고 자기의 의를 행하려고, 율법의 의를 행하려고 그렇게 마치려고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참.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육체로 이루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선하고 의로운 육체의 행위로 완전한 단계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내가 완전한 단계로 가려고 했다. 내가 완전히 행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나 육체대로 행한 것은 자아를 조차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육체대로 행한 것은 자아를 쫓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를 쫓아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물어보란 거예요.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매사에 물어보셔요. 매사에 물어보게 된다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일지라도 안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죄인이 의를 행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착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을 얻은 후에도 육체의 의로운 행위로 완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더 의롭게, 내가 완전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완전케 할 수 없다. 즉 육체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다 헛된 것이다.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내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듭나기 전,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전, 사람이 이미 행한 것이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은 다 육체의 일대로 행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육체는 악을 행할 줄 알 뿐 아니라 선을 행할 줄도 알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선한 일을 많이 행했어요. 거듭나기 전에. 그렇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믿는 이의 잘못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악만 알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만 알 뿐 육체의 선을 모르고 그것을 제거해야 함을 모르는 데 있다. 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 같아도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을 모르고 있다. 가인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소산물을 바치는 것이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일인데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인이 몰랐듯이 우리가 바로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진짜 순종의 자세로 나가야 되겠죠. 육체의 선, 악 모두 육체에 속한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선, 내 힘으로 하는 악. 물론 하나님의 악은 없지만 모두 육체에 속한 것이다. 육체의 선량함이 제거되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선량함, 좋은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믿는 우리들은 결코 육체의 권능, 죄의 권능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육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만일 믿는 우리들이 육체의 선을 허락한다면 얼마 안 돼서 그가 동시에 육체의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육체로서 나를 나타내는 선을 계속 행하게 된다면 얼마 안 돼서 악도 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즉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없애지 않으면 불의가 뒤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참 오늘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계속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또 한 번 듣고 주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셔요. 지혜를 구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탁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어려워도 뭔가 이렇게 요점을 아마 알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풀을게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